예,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우리 17장, 18장, 19장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도 이제 함께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야, 이렇게 빨리 왔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왔나?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렇게 금방이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길에 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레드카펫을 까는 거죠. 자기의 겉옷을 쭉 펴고 또 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그들이 예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 앞뒤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송하였지요. 10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성이 소동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큰 사건이었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왕이 타는 어떤 말 혹은 마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짐이나 실어 나르는 나귀, 그것도 보잘것없고 초라하여 사람이나 제대로 태울 수 있을까 불안한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는 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만 30, 33 이렇게 되셨을 텐데 어른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근데 다 큰 어른이 조그마한 아기 새끼를 타신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어른이 타는 당당한 말이 아니라 혹은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를 주님께서는 타신 겁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는 들어오시고 또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함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이 우연히 혹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엔 이 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인데 스가랴 9장 9절을 이렇게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 근데 그 왕이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9장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이 스가랴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무엇인가?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나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남북 왕국 모두 다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와 또 백성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왕들의 폭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의 일들, 철저한 범죄만이 그 두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되죠. 그 죄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를 모두 다 벌하시고 또 그 벌하심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모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로 먼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귀환을 기록하고 있고 그때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기 하나님의 심판을 내 벌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벌을 다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적합한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한 것이었지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이제 외적인 것이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매우 강조합니다. 성전 재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었지요. 근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성전을 다시 일으키자라는 메시지가 학개와 스가랴의 아주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은 단순히 과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어떤 그 건물을 다시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서 우리의 영광을 회복하자,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할 만한 어떤 일할 만한 사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 성전 안에 있었던 비품 모두 다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 적들의 공격 역시 끊이지 않았기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 역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지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에스라 학개를 수요일마다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더 많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들으시면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 사례까지 들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와 스가랴는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게 되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 재건은 그래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 재건은 그보다 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성전 재건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2장 1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회복의 사건이 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한 14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그때에 다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며 백성들을 격려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그 내용이 부흥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힘내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이제 학개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학개와는 좀 다릅니다. 스가랴는 그 학개가 성전 건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스가랴의 초점은 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렇다면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스가랴의 관심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죄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킬 것인가? 거기에 이 스가랴는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럼 누가 회복시킬까요?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며 누가 죄와 심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는 어떻게 답을 내냐면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으로 이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냅니다. 칼과 무기와 힘과 권력으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죄의 고통에서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메시아, 그 구주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등장을 기록한 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성전을 재건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갈라진 사이를 다시 회복할, 화목하게 할 그 중보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가 무엇을 타고 등장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들은 나귀가 아닌 말을 타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왕은 멋진 말과 부하들이 줄을 지어 깃발을 흔들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치면 이제 대통령 그 차량 행진과 비슷한 게 되겠죠. 대통령 차가 있고, 앞에 경호차, 뒤에 경호차, 경찰들 이렇게 쭉 서서 가잖아요. 왕의 행렬도 그와 비슷했던 것이죠. 왕은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가장 좋은 말과 가장 멋진 마차를 타고 앞뒤로 신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하는 게 그게 왕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왕이 등장할 거라면, 기왕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면 그렇게 등장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된대.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세워진대. 야, 그런데 그 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강한 힘으로, 강한 부로 나타나는구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부강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등장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나타나는데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등장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탑니다. 분명히 새로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행색은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왕이 등장이 아닌 것이지요. 왕인데 전혀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구원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칼과 힘으로 세워지죠. 그러나 이 나라, 이 메시아가 와서 이룩할 이 나라, 회복할 이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에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메시아의 왕권, 이 스가랴가 예언한 그 왕의 왕권이 세상의 왕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이 아니라, 마차가 아니라 짐을 매는, 멍에를 매는, 그것도 나약한,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왕의 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이 메시아는, 이 구원자는 연약하여져서 백성들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그 왕권을 이룰 것이기에 이 왕은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군왕들이 큰 마차와 말과 군사를 이끌고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그 왕권이 무기와 군사와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왕의 왕권은, 이 왕의 권력은, 이 왕의 힘은 낮아지고 약해져서 짐을 지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은 여러분 어떤 왕일까요? 백성들의 짐을 지는 왕입니다. 이 왕은 낮아지는 왕이고, 이 왕은 연약해지는 왕이며,
이 왕은 백성들의 짐을 짐으로 백성들을 섬김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지요. 그럼 여러분 무슨 짐을 지게 될까요? 스가랴에서 예언한 이 왕은 무슨 짐을 질까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이 왕이 지는 짐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왕이 지는 짐, 이 왕이 지는 져야 하는 짐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은 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 왕은 죄의 짐을 짐으로 죄를 없애는 왕인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이 왕,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죄와 심판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건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구원의 메시아, 구원의 왕인 이 왕은 죄를 해결하는 왕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그 죄를 해결하는 그것이 이 왕의 왕권인 것입니다. 그가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건 거죠. 낙이 새끼가 되어 그 육체에 모든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왕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이 왕의 왕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스가랴 예언의 그 왕이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이 왕이 나귀를 탄 목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겪어야 될 육체에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에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은 단순히 주님께서 한번 겪어보신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이 뭐죠 좋은 말은 아닌데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서민 코스프레? 선거철이 다가오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서민 체험, 빈민 체험을 합니다. 시장 가고 쪽방 찾아가고 그럽니다.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지요. 전부 다 악의는 아닐 겁니다. 그 안에 선이 또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경험으로 끝납니다. 정치인들이 쪽방촌에 찾아가고 시장에 간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서민이 되거나 빈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장을 떠나게 되면 그 쪽방에서 나오게 되면 그들은 다시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며 부유함과 권력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그저 한번 체험해 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래 한번 겪어보자. 주님께서 그래 한번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한번 겪어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버리고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비참함을 실제로 주님께서는 모두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도덕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이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그 존재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피조물들이 겪어야 하는 제한과 한계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원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하원이가 둘, 셋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의 한계죠. 우리가 들 수 없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피조물의 한계를 스스로 지신 겁니다. 스스로 그 육체에 받으신 거예요.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죄 없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죄와 상관없고 죄의 고통도 상관없고 창조주의시기에 피조물이 받는 그 제한과 한계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피조물과 우리와 같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그 육체에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려면 죄를 짓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겁니다. 그냥 네가 죄가 되라 이래버리신 거예요. 죄 없는 주님이 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결과, 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당하게 되신 겁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죄가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 육체의 모든 죄의 짐을,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가 낮아지셨고 죄짐을 지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과 무기와 권력으로 억압하여 짐을 지우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같이 낮아지셔서 그 육체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왕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토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토르 아시나요? 여러분, 영화 보시죠? 맨날 책만 보지 마시고 영화도 좀 보시고 하세요. 토르,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토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토르 같은 분이 아니세요. 토르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죠. 어벤져스에 보면 신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입니까? 그 고향이 어디예요? 이승재, 그 고향이 어디죠? 토르의 고향. 뭐죠? 아스가르드죠?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토르는 거기에서 지구에 왜 옵니까? 잠시 오죠.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요. 초인적인 능력으로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줘요. 그리고 짠하고 다시 떠납니다. 우리에게 도움은 주지만 우리와 어떤 인격적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토르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멋지게 등장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도와준 후에 다시 짠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지구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지구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거나 지구인들과 하나 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토르는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우리가 당한 그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는 같은 슬픔을, 같은 괴로움을,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셨습니다.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죄를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분이 얻으신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비참함은, 우리의 심판은, 영원한 저주는 그가 가져가시고, 그가 얻으신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에 주는 실존적인 의미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오셨대. 예수님 고난 받으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그런가 봐.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적인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래, 예수님, 아이고, 아프셨겠다. 그걸로 끝. 나와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제가, 그럴 수도 제가 또 그렇기도 한데, 신앙의 어떤 실존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보다 인신론적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신학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좀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 안에, 저는 이제 아주 극과 극을 달렸는데, 어릴 때는 완전히 체험,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방언하고 방방 뛰는 그런 신앙에서 완전히 반대쪽 신앙. 어디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불러, 시편 찬송만 불러야지. 찬송가도 정해진 것만 부르고, 어디 큰 소리로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 이런 교회로. 극과 극을 저는 달렸어요. 제 신앙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식, 어떤 아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신앙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좀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고, 사역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분위기도, 신학적인 위치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조금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평생 동안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지나치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어.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신앙, 지식을 강조하는 신앙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지식을 강조하는 신앙이 가지는 문제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삶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신자된 기독교 신앙을 단지 안다라는 차원에 국한시켜버리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는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만 국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이 이원론으로 이렇게 쪼개져 버려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으로 국한돼 버립니다. 교회에서 아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에서 활동, 교회에서 직분이 내 신앙의 전부로 이렇게 분리돼 버려요. 내 삶은 세상의 방식대로 다르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원리로, 삶은 세상의 원리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식을 강조하는 신앙이 가지는 오류예요. 굉장히 지식만 강조할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최근에 남서울은혜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어디 인터뷰하신 걸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인터뷰하셨냐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이 목사님께서 한마디 정말 외치셨는데, 성경 공부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실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말 듣고. 왜냐면 저는 지금 이번 학기는 제가 좀 성경학교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설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해 성경 쭉쭉 읽어나가고 오후에는 교리문답 배우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매 학기마다 책 한 권씩 읽어나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저는 매우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듣고 처음에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 뒤에 숨지 마라. 우리가 언제 숨을 만큼 성경 공부를 했나? 저는 뭐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곰곰이 그 인터뷰를 다시 읽어보면서 아, 맞는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저 세상의 정보와 학문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공부하듯이 여러분, 세상 공부는 어디서 실력을 발휘하죠? 시험 칠 때 실력을 발휘하죠. 세상 공부는 시험 칠 때 실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언제 실력을 발휘할까요? 예, 시험 칠 때 발휘하는데 어떤 시험인가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인격으로 그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저 세상 지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은 지식이요, 삶은 삶으로 나누어졌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루며 형성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영적 실체이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그 실체를 가두어 놓는 것이죠. 그냥 책 한 권 읽었다고, 요리문답 하나 배웠다고, 나는 신자 됐다, 내 신자됨을 증명해봐라,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의 기록은 없이 나 소요리문답 뗐어, 나 책을 읽었어, 그 책 뒤로 내 신자됨을 숨겨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나타날까요? 언제?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분,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선한 삶과 윤리적인 삶과 도덕적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예요.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주저앉을 때입니다. 그때 이 믿음이, 그때 이 말씀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신자됨이, 믿음이 나타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물들인 비참함과 고통의 짐 역시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이죠.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왕이 졌던 예수님께서 지신 우리의 죄의 짐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죄의 짐만 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끝났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삶의 고통의 짐,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짐 역시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짐을 지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깨 위에는 무슨 짐이 있나요?
하원이가 아까 있었고, 학자금 대출의 짐이 있죠. 예, 학자금 대출의 짐이 있죠. 주택담보대출의 짐이 있죠. 전세대출의 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선지우라고 아주 큰 짐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짐이에요. 정말 이제 좀 그만 짓고 싶고 이제 그만 좀 벗고 싶고 그만 자유롭고 싶고 이제 끊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고통일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혹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염려와 근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께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것처럼 수시로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할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그래. 어떻게? 아닌데 수시로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짐, 내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 나 혼자 이거를 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억누르는, 짐 누르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내 어깨 위에 나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같아요. 제가 30살 때까지는 30대는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30대 때는 아주 어떤 짐이든지 다 전에 지고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예수 믿는 능력으로 나는 다 지고 갈 수 있어. 이랬습니다. 근데 40이 넘어가니까 좀 다릅니다. 무거워요. 져야 할 짐이 무겁습니다. 어떨 때는 억누르리는 것 같아요. 사역의 짐이라는 걸 저는 사실은 30대 때까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목사 할 때까지도 저는 이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죠, 물론. 이렇게 하면 교만하다 말할 수 있는데 힘들었죠. 밤새야 되고 집에 못 들어가고 힘들었죠. 제 힘에 부쳤죠. 그러나 그게 짐으로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짐으로 느껴집니다. 막 무거워요. 제가 왜 살이 빠졌겠어요, 개척하고. 개척하고 한 10kg 가까이 빠졌거든요. 똑같습니다. 더 편해요. 훨씬 편한데 살은 빠져요. 이게 왜 이러나? 야식을 안 먹어서 그런가? 혼자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짐으로 느껴져요. 막 무겁습니다. 화평교회 부교육자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못하고 나 잘리면 다른 교육자 하겠지. 근데 개척하고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다 짐으로 저한테 막 느껴졌습니다. 30명이 저를 억누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오르고 이 인간은 왜 안 왔나? 왜 무슨 일인가? 막 그렇게 억눌려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짐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져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십니다. 함께 지자. 그래, 너 반, 나 반. 이게 아니에요. 그래, 30명 중에 15명은 이수환 네가 져라. 15명은 내가 질게. 이거 아닙니다. 20살까지의 고통은 내가 져줄 테니까 21살부터 지면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다 전부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짐을 져주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짐을,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는 그 짐을 그거 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이 베푸는 선물을 받기 위해 공을 들이고 막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막
좀 불교 비하면 미안하지만 탑을 돌아야 하고 막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오냐? 아니죠. 신이 선물을 베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얻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고, 반대로 내가 모자라서 심판받는 거 아닌가?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거운 양심과 짐을 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은 항상 두렵고 섬겨야 하는 폭군입니다. 그게 세상 종교들이 가지는 신의 이미지예요. 루터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번개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루터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존재, 근본적으로 다른, 분명히 다른 초월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동시에 우리와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의 자리에서 권위와 권세와 주권을 휘두르며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폭군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왜요? 내 짐 가져가시려고, 내 짐 지시려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내 짐을 지시려고 나귀로 내 삶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가 토르처럼, 세상의 신들처럼 우리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에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그가 먼저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우리같이 되셔서 우리의 짐을 짊으시었고,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하심으로 그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덕이 내 것이 되게 하셨고, 내가 저지른,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비참함이, 죄가 그분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벗고 피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너는 아무 고통, 괴로움, 슬픔 없는 낙원에 가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지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현실에서 겪는 나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 슬픔과 눈물이 내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나 대신에 겪으셨으니, 나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밖에서, 내 삶의 영역 밖에서 리모컨으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가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실제로 있으므로 나와 함께 내 짐 지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며, 이것이 주를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은 주께 짐을 맡긴다,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혼자서 끙끙대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다가는 뭐가 올까요?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밖에 안 와요.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 복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을 그분 앞에, 삶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라는, 그래서 나귀 타고 내 짐 지기 위하여 오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고통을 견디어내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여러분 얻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실천입니다. 그 영광, 그 능력, 그 힘을 소유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